아내가 어이없이 사고로 내 곁을 떠난 지 4년. 지금도 아내의 자리가 너무 크기만 합니다. 어느 날 출장으로 아이에게 아침도 챙겨주지 못하고 집을 나섰다. 그날 저녁 아이와 인사를 나눈 뒤 양복 상의를 아무렇게나 벗어놓고 침대에 벌렁 누워버렸다. 그 순간 뭔가 느껴졌다. 빨간 양념 국물과 라면 가락이 침대와 이불에 퍼지는 게 아닌가. 뜨거운 컵라면이 이불 속에 있었던 것이다. 도대체 이 녀석이? 나는 옷걸이를 들고 달려가 장난감을 갖고 놀던 아이의 등과 엉덩이를 마구 때렸다. 왜 아빠를 속상하게 해? 이불은 누가 빨라고 장난을 쳐? 화가 난 나는 때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그때 아들의 울음 섞인 몇 마디가 손을 멈추게 했다. 아빠가 가스레인지 불을 함부로 켜서는 안 된다는 말에 보일러 온도를 높여서 데워진 물을 컵라면에 부어서 하나는 자기가 먹고 하나는 아빠 드리려고 식을까봐 이불 속에 넣어둔 것이라고. 가슴이 메어왔다. 아들 앞에서 눈물 보이기 싫어 화장실에 가서 수돗물을 틀어놓고 엉엉 울었다. 아이는 이제 7살. 내년이면 학교에 갈 나이다. 그런데 얼마 전 아이에게 또 매를 들었다. 아이가 유치원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너무나 떨리는 마음에 조퇴를 하고 여기저기 아이를 찾았지만 아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그놈이 혼자 놀이터에서 놀고 있더군요. 집으로 데리고 와서 화가 나서 마구 때렸다. 하지만 단 한 차례 변명도 하지 않고 잘못했다고만 빌더군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날 유치원에서 부모님들을 불러놓고 재롱잔치를 한 날이라고 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아이는 유치원에서 글자를 배웠다며 하루 종일 자기 방에서 꼼짝도 하지 않은 채 글을 써대고 있었다. 그렇게 1년이 지났다. 일을 마치고 퇴근을 하려고 하는데 전화가 걸려왔다. 아이가 우체통에 주소도 안 쓴 장난 편지를 100통이나 넣는 바람에 연말 우체국 업무에 지장이 많다는 것이다. 난 아이를 한쪽 구석에 밀쳐놓고 우체국에 가서 편지 봉투를 받아왔다. 그 뭉치를 아이 앞에 던지며 도대체 왜 이런 장난을 쳤냐고 다그쳤다. 그러자 아이는 울먹이며 엄마한테 쓴 편지라고. 아이에게 다시 물었다. 그럼 왜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편지를 보냈느냐고. 그러자 아이는 그동안 우체통의 구멍이 높아 키가 닿지 않았는데 오늘 가보니까 손이 닿아서 여태까지 써왔던 편지를 한꺼번에 넣은 것이라고 했다. 난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리고 아이에게 엄마는 하늘나라에 있다고 다음부터는 편지를 태워서 하늘로 올려 보내라고. 밖으로 편지를 들고 나가 태우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문득 무슨 내용인가 궁금해 하나의 편지를 들었다. 보고 싶은 엄마에게.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 재롱잔치를 했어. 근데 난 엄마가 없어서 가지 않았어. 아빠가 엄마 생각 날까봐 아빠한테는 얘기 안 했어. 아빠가 날 찾으려고 막 돌아다녔는데 난 일부러 아빠 보는 앞에서 재미있게 놀았어. 아빠가 야단쳤는데 나는 끝까지 얘기 안 했어. 엄마, 나는 매일 아빠가 엄마 생각하면서 우는 것 본다. 아빠도 나만큼 엄마가 보고 싶은가 봐. 근데 나 엄마 얼굴이 잘 생각 안 나. 내 꿈에 한 번만 엄마 얼굴 보여줘. 응? 보고 싶은 사람의 사진을 가슴에 품고 자면 그 사람이 꿈에 나타난대. 그래서 나 매일 엄마 사진 안고 자. 근데 엄마 왜 안 나타나? 응? 그 편지를 읽고 나는 또 엉엉 울었다. 도대체 아내의 빈자리는 언제쯤 채워질까?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아빠와 아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애를 쓰지만 사랑과 지혜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못난 부모인 우리를, 연약한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세요. 친절을 베푸세요. 이것이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오래 참고 서로 친절을 베풀므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